6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참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과 칭찬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직장의 동료든 이웃이건 친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지 간에 그 사람을 칭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칭찬과 인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신앙의 동기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앙, 그 믿음의 동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인데 그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으면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필이면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병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고쳐서 오늘은 주일날 병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이 붙게 되었고 그때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박해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논쟁 속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결국 그들의 신앙의 출발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오기를?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영생을 얻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예수가 하는 말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영접했을 거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했더라면 예수님의 말을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직접 와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할 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가 남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자기에게 투사가 되면 왜 내가 예수를 이렇게밖에 못 믿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신앙의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의외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많고요. 또 반대로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비추어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와 대립을 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왜 그랬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대상이 있고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지파로서 모든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고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서 핍박하고 죽이려는 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모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쉽게
대척점에 서서 배척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칭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단 한 번도 그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독사 이 자식들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아, 도끼가 이미 너희 뿌리에 놓여 있다. 결국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너희가 피할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인정이나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어찌 그렇게 해서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4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마지막 47절에도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바르게 믿을 수 있겠느냐.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도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이 과연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마지막 날 책망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 믿음의 자리를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바른 신앙인, 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오늘의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그것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본질적인 소원이 뭘까요?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주신 가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한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쳐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친히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값으로 사주셨다, 속전으로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더 쉽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 이유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핏값 주고 우리를 사주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하지 않았다?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이 똑같은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 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안 믿는데 어떻게 영광이 나타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인종이나 모든 나라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하면? 주. 그 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 영어로 말하는 Savior,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내 인생의 Lord,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즉 예수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려워 떨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너희는 지금 내가 늦게 와서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뭘 본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와서 부탁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그가 죽었어도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 되심을 믿으면 그 사람은 뭐가 변합니까?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는 변화가 시작된 사람들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몸부림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 주차에 가면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서 새벽기도 후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신기해가지고 제가 물을 주면서 축복을 하면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겨울, 그 추운 겨울 그냥 죽으려면 죽고 말란 말아라 그냥 방치했던 그것들도요, 나무들도요, 새봄이 되니까 그래도 살을까 싶어 물을 열심히 줬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또 그 미물들도 식물도요, 심고 제가 축복하면서 물을 주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토마토도 지금 주렁주렁 열리고 있고요, 딸기도 익어가고 있고요, 또 오이도 열리고 수박도 꽃이 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뭘 느끼느냐면 지금 수박 열려야지 막 토마토 열려야지 애쓰는 거 아닙니다. 누가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열심히 그것들을 축복하면서 물을 주니까 걔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니까 열매가 맺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는 사람에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그 말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열매를 다 맺으면 여러분은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산상순에서 준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정 예수쟁이야, 어느 교회 다니나 알아봤더니 어느 교회? 온누리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저 안에 계신 예수가 위대하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축복의 통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언제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예스, 아멘으로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지나가는 소리가 되면 아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이 확신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주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내 인생 구세주로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아멘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고백했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선교사입니다. 민노아라는 선교사인데요, 원래 이름은 프리드릭 밀러라는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장로교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번은 충청도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근거지로 해서 그 지역의 학교와 또 병원과 또 많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 그분은 특별히 예술적인 재능, 그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예수 성경 전서의 그 찬송가 찬미가를 만들 때 그것을 직접 편집하고 작사를 했던 분이 바로 이 민노아라는 이 로버트 그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예요.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도 5곡이 실려 있어요. 이런 찬송가를 펴시면 그 제목 왼쪽에 보면 작사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작곡가 이름이 나와 있어요. 5곡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곡이 바로 이 로버트 그 프레드릭 밀러 민노아 선교사가 작사한 곡이에요. 또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이 찬양도 이 민노아 선교사가 작사한 곡이 찬송가에 있고요. 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도 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가 작사한 곡이에요. 2곡은 우리가 잘 많이 부르지 않는 곡인데 420장 마음 가난한 사람, 450장 예수 영광 버리사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96장을 작사할 때는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1892년에 가장 척박한 구한말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결혼한 지 갓 결혼하고 왔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이 나라에 와서 6년 동안 그 척박한 환경에서 선교에 힘써 보니까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가운데 드디어 6년 만에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아이가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6년 만에 난 아들인데, 또 열심히 기도해서 둘째 아이를 가져서 태어났는데 하루 만에 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도 무심하게 38살의 젊은 나이에 그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조선 땅을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 민노아 선교사는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 일을 감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지 당신의 그런 슬픔 속에서도 이 조선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까? 라고 때로는 조롱 섞인 소리로, 때로는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사람의 말로 대답하지 않고 찬송가 96장의 그 작사, 그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화면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당신은 그런 삶을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는 자의 뭐가 되신다?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2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 두 아들과 아내가 죽었지만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기에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3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과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과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에 비록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었지만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지은 찬송가 96장을 즐겨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우리가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원하면 어찌 그런 믿음 가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민노아 선교사처럼 정말 때로는 고통이 있고 생명을 거두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평화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확실한 나의 고백으로 증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